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며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마 부모에 대한 최대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형제끼리 밤낮 다투고 싸우고 으르렁거리며 사이가 나빠서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소 닭버듯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혼자 태어나서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탁구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탁구장을 다녀오는데 동네 아이들이 동네에서 농구를 했습니다. 사내 아이 셋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 셋, 우리 아이 셋 가는 것을 보더니 제안을 했어요. 시합을 하자고. 그래서 3대3 농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우리 아들을 응원하느라고 길가에 서서 응원을 했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형, 일로 패스해. 정렬아, 여기. 그러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전 한 번도 그래보지 못하고 자랐는데 형제가 한 팀이 돼서 연합해서 게임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저는 그때 시편 133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소리 지르고 웃고 사이좋게 지내면 하나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시편 133편을 쓰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한 뷔페 메뉴를 생각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를 그냥 형제를 사랑함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번 메뉴는 그냥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랑이라고 하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이야기만 쉽지 실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 사랑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공의와 조화를 이룰 때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다 공의를 놓치고 공의를 얘기하다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공의는 이미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은 조화하기가 어렵지만 조화하지 않으면 공의도 죽고 사랑도 죽습니다. 사랑만 생각하다 보면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어 공의 없는 사랑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오히려 사랑받는 대상을 망칩니다. 버릇 나쁘게 합니다. 잘못되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 하는 바울의 신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은혜가 은혜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신학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 그 본래 생명을 잃어버리듯 은혜도 은혜주의가 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율법 없는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공의가 있어야 하듯 은혜에는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반대되고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생겨나질 않습니다. 율법 없는 은혜가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잠언 성경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달은 공의입니다. 근데 그 공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초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우리 부부들은 자식을 사랑한다 하다가 초달을 아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아이들 좋아합니다. 애들만 보면 사죽을 못 씁니다. 그래도 버릇없는 애들 보면 때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남의 애도 때려주고 싶어요. 남의 애도 때려본 적도 있고요. 그러다 혼도 났고요. 아, 이건 내 애가 아니구나. 때려놓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버릇없이 함부로 저거 하는 걸 보면, 야, 저거 한 번만 때려주면 되는데, 그래 애가 반듯해질 텐데.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애 손대면 야만인 취급받지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초다를 참아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애들 채찍질하고 징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 없는 은혜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이상한 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스럽게 하자는 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비판적으로 일사천리로 무조건 잘못을 덮어가면서 쉬쉬하는 것을 한국교회는 은혜스럽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라면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나라는 북한일 것입니다. 세상에 북한처럼 은혜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뭐만 하면 다 100% 찬성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을 좋아한다는 뜻은 북한의 하는 식을 좋아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는 재직회 10분 만에 끝내, 당회도 10분 이상 안 걸려, 뭐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얘기는 들어주지만 나는 속으로 김일성 닮았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재직회를 10분 만에 끝내냐? 어떻게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는데 10분 만에 당회를 끝낼 수 있냐? 그게 무슨 은혜냐? 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 없는 은혜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패하게 하고 망치게 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공의 없는 사랑, 참 나쁜 것이지만 공의 없는 사랑만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만 강조하고 율법과 비판 없는 엉뚱한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부패하게 되고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율법과 바른 비판과 같은 공의를 교회 개혁의 이슈로 내걸고 나타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의였습니다. 무조건 옳다 하면 안 된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한다. 그와 같은 판단력도 있었고 그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매우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의였습니다. 그러나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의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의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사랑 없이 외치는 어떠한 공의에도 어떠한 능력과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마음으로 외치는 옳은 말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말씀이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식을 망치는 확실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버릇없이 키우는 일입니다.
둘째는 사랑 없는 공의로 자식을 엄히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확실하게 잘못될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기르면 아이가 버릇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공의로만 자식을 엄히 기르면 아이는 비겁해지거나 눈치를 보거나 삐뚤어지거나 반항적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 없는 공의입니다. 사랑이 없지는 않죠. 마음속에 있지만 표현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무례하게 합니다. 옳은 말을 자식에게 비인격적으로 합니다. 폭력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떠나갑니다. 아이들은 부모 말이 다 옳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말과 태도와 표현이 너무 비인격적이고 무례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부모 말이 맞기는 맞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반항적이 됩니다. 집안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자식을 위하는 말이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닙니다. 표현해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인격적이어야 되고 자식에게도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옳은 말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은혜가 사람을 잡고 은혜 없는 율법이 똑같이 사람을 잡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공의 없는 사랑과 율법 없는 은혜 때문에 부패하고 망가진 교회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도 말이라도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표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공의 없는 사랑으로 부패되는 교회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다 건강하고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다른 교회와 똑같이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말로만 공의 없는 사랑, 공의를 중히 여긴다 얘기하면서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인정한다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말만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와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없는 공의와 은혜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옳은 말이 난무하고 예리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상처를 받고 갈라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교인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향과 취향을 파악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서슴없이 표현하고 말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모두가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제 양심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은 옳은 말입니다. 대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게시판에 보면은요, 옳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엉뚱해 보이지만 한국교회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또 제가 그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온 예리한 비판이 많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 좁은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그 옳은 말에서 생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비판 때문에 저 말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옳지 못한 말과 생각은 사람과 교회 세상을 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옳은 말은 무조건 사람과 교회를 살릴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예의 있게, 옳은 말을 반듯하게, 옳은 말을 사랑을 담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상처만 나게 하고 오히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이 사람과 세상을 살릴 줄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공의가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만으로도 안 되고 공의만으로도 안 됩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야 드디어 생명이 역사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입을 맞출 때에만 구원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학문이 깊고 아주 유능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큰 흔들림 없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다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협동목사를 사임하고 동안교회 담임목사를 부임할 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하면 여러분 거의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만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김 목사 우리 교회로 오지, 그리고 한 10년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그리고 좀 준비를 하지,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교회에 있는 부교역자로부터 다 우리 동료들이고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한 3사람 정도를 뽑아서 보다가 후임을 맡기려고 그런다. 제가 그래도 거기에 뽑혀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금방 목사님이 은퇴를 준비하시는 줄 알았더니 10년 후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꿈도 좋으시다. 10년 후에 될 일 미리 덤벼들었다간 될 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 후임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교회를 만드는 게 쉽겠다. 제가 이래 보여도 굉장히 똑똑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만한 교회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차라리 그만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일을 하라면 도전해 보겠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가서 그 교회를 만드는 일은 그 목사님의 3배의 힘과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 내가 생각해서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동안교회 갔었는데 지금 두고 생각해도 그때 제법 내가 똑똑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 갔으면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거목 밑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갈대를 가야지 아무데나 덮어거리고 갔다가는 죽는 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의 뒤를 감당한다는 거,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은 있었지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볼로는 여러분 바울의 뒤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게 거론이 되고 문제시 되면 아볼로는 거기에 사역자 자격이 없어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천막 깁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 바울로 하여금 자비랑 선교의 길을 열어준 노동자 부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깁는 노동 일을 하는 가난한 노동자 부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른 교인들이 미처 아볼로의 약점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분이 다 훌륭하고 좋은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즉시 아무도 모르게,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무도 모르게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꼼꼼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볼로 참 훌륭합니다. 아볼로 참 훌륭합니다. 학문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르쳐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부부였습니다. 겨우 천막 고쳐서 기워서 먹고 사는 노동자 부부였습니다. 웬만하면 자존심 상해서 했을 법한데
아볼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배웠습니다. 노동자 부부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쳤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예리함과 우월함을 입증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볼로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와 같은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볼로 학문이 많다 그러지만 별것 아니구먼. 세례와 안 세례만 알지 그렇게 중요한 예수의 세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학문을 했어? 무슨 신앙이 있어? 무슨 사역자감이라고? 나만도 못하구먼. 이럴 소리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무식한 노동자 부부만은 아니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아볼로보다도 낫네,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보는 일에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런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찾아가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본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없는 그러나 예리한 공의의 칼날에 죽어간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와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없는 표현, 공의의 말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루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자신들의 의 그리고 자기들의 예리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의 건강과 생명뿐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과 사랑 없는 공의 사이에 예리한 균형을 이룬 감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감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의 훌륭하고 원숙한 인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함부로 들추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문제를 무조건 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합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무조건 문제를 들추어냅니다. 그러다가 교회와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무조건 덮지도 않았고 무조건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들추면서 덮었습니다. 덮으면서 들추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절묘한 조화입니다.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과 그 신앙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사랑이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를 모두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과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미숙한 인격과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옳은 말로 사람과 교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반대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뉴를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과 인격을 자신의 신앙과 인격으로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난 흐리멍텅한 사람 싫어요. 긴 것도 아니라 그런 거 안 되지만 아닌 것을 기라고 하는 거 저는 좋지 않아요. 제가 은혜스럽게 하자는 거 싫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떻게 긴 것도 긴 거고 아닌 것도 긴 겁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일이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난 그런 면에서 흐리멍텅한 사람들 싫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될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무서워요. 마음엔 드는데 무서워요. 똑똑한 사람에서 끝나면 절대 연합 안 이루어집니다. 똑똑한 사람 모인 것에 연합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리한 사람들 모여있는데 동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바보가 될까요? 그렇다고 그냥 쓸데없는 은혜주의자가 될까요? 아니요. 사랑의 덕을 더해야 됩니다. 예의를 더해야 됩니다. 인격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예리하게 하는 것. 예리하게 하는 것만도 쉽고 따뜻하게 하는 것만도 쉬운데 따뜻하면서 예리한 것,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것, 이건 참 갖추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화평과 형제의 연합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버페 Just for God 설교하면서 많은 사역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그 사역을 얘기할 것입니다. 어느 교인이 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펀드 매니저라고. 보기도 잘 봤다 싶어요. 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저는 그런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나보러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영적인 펀드 매니저다. 교인들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할 건가? 돈을 어디다 걸어야 할 건가? 그거 설명해 주는 게 내 직업이에요. 저는 여러분 펀드 매니저가 될 것이에요. 투자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지만 영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거 할 만한 사업입니다. 이거 투자할 만한 일입니다. 생명 걸 만한 일입니다.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들들 볶을 겁니다. 들들 볶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볶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들 벗겨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압니다. 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무리 볼고그라드, 쪽방, 미천나눔 운동, 구제, 장학사업, 청소년 전도 이 일이 아무리 귀해도 그냥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사랑의 덕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자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볼고그라도 100개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쪽방, 한국에 있는 쪽방을 다 살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게시판을 통하여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들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아무렇게나 조심성 없이 말을 툭툭 내뱉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인격을 모독합니다. 심지어는 욕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수인데 말이 너무 지나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만을 생각하며 함부로 자기의 말과 생각을 글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설사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판단이 옳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식과 그와 같은 자세를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죽이는 자입니다. 자기는 살린다고 그러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죽어갑니다.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예전 사람들에 비하여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예리하고 똑똑해졌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전 사람에 비하여 택도 없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덕이 없고 예의가 없어졌습니다. 부덕과 무례는 요즘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부덕과 무례는 사람을 하찮게 보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덕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예의를 갖는 일,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일, 그것은 옳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과 낮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저들을 함부로 대하며 비하하며 멸시하는 부자들과 높은 사람들 별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여러분 중에도 계시는데 조심하세요. 높은 분들, 똑똑한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눈빛이 별로 재미없습니다. 사람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받지 못할 표정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사람 깔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난 그 부자들 그건 싫어요.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그 전형적인 사람 깔보는 냄새, 눈빛, 자세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근데 저는 가난한 사람들 싫어요. 가난한 사람들 너무 싸나워요. 가난을 이기지 못하면 너무 폭력적이에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조건 부자는 도둑놈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아요. 부자도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존중받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아야 해요. 가난하다고 부자를 멸시하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적대시하면 하나님 복 받지 못해요.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 깔보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람은 가난한 자도 귀하고 부자도 귀해요. 근데 세상에 보면 부자 편을 들고 가난한 사람 없이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똑같은 숫자 비율로 가난한 사람 존중히 여기면서 부자를 적대시하는 사람 또 많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편을 드는 일을 정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정의 중에 정의인 줄을 믿습니다. 부자에게도 인격이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부자냐 가난한 자를 따져서 사람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귀히 여겨야 돼요. 인격적으로 귀히 여겨야 돼요. 제가 자꾸 어느 특정 방송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느낌표가 상당히 괜찮아요. 어제도 봤어요. 요즘 하는 캠페인 운동 중에 하나는 학교 교단의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존댓말 쓰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학생을 인격으로 대하라는 것이, 그럴 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자녀들에게 행해야 됩니다. 자녀를 인격으로 대할 때 여러분 교육이 이루어져요. 저희 아버지 국민학교 3학년 중퇴 무학자예요. 학교 수위예요. 너무 근사해요. 그래도 저를 인격으로 대했어요. 저를 인격으로 대했어요. 함부로 내 인격에 폭력을 가한 적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깍듯이 어른으로 대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그래도 김동호 이만큼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식에게 욕하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폭력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만 모이는 교회 싫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 싫어요. 그건 다 병든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형제가 되어 연합하는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는 최고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 일을 함으로 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시편 133편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의를 사랑하세요. 그러기 위하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배우세요. 그는 사랑으로 덮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리하게 정확히 지적했어요. 그러나 들추어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를 비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죄인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살았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 필요한 교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것으로 교회 살릴 수 없어요. 정의로만 교회를 살릴 수 없어요. 옳은 것으로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수 없어요. 사랑 없는 공의가 높은 뜻 숭의교회의 가장 큰 주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공의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와 같은 수준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치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뉴를 올려드리는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시편 133편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에 대해서 명령하셔요. 축복에 대해서 높은 뜻 숭의 교회로 가거라, 높은 뜻 숭의 교인들에게 가거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김동호 목사에게 축복해라 명령하실 거예요. 복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33편 하나님이 명하시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 없는 사랑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 없는 공의에도 빠지지 않게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